오늘 이제 백종원과 먹방 시대입니다. 백종원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특히 골목식당이라든가 이런 프로를 재밌게 보신 분도 계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느라고 전혀 못 접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분이 목사님이라면 이분 교회 다닐 거예요. 음식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진실한 목회자는 저러했어야 되는데 나는 멀고도 한참 멀었구나를 통감했던 그런 분이고 우리가 이런 일 터지기 전부터 저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터진 다음에도 교인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거에 백종원 씨 같은 그런 면만 좀 있었으면 벌써 뭐가 돼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회개와 송구스러움이 묻어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편의 동영상 이제 모음인데 하나는 백 대표도 단번에 반했던 골목식당 화제의 5식당들 길어서 조금씩만 볼 것이고, 두 번째는 백종원 요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인생 조언 모음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종원을 분노하게 만든 역대 골목식당 최악의 못된 사람 탑5. 근데 이거 보면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걸. 네 번째는 백종원을 여기 글자 그대로 빡치게 했던, 이 빡치다는 전문 용어 아시나요? 우리는 그냥 화나게 열받게인데 요새 젊은 애들은 빡치게 했던 골목식당 최고의 빌런 악당 탑4인데 그 이후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뭐 이런 건데요. 조금씩만 혹시 보셨던 분들 옛날 생각나실 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니 음악이니 이런 쪽은 비교적 어려서부터 많이 접해서 경험이 있는데 음식은 전혀 몰라요. 제가 목사가 돼서 유리한 거,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가 최근에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몇 개 없는데 그중에 가장 그래도 좋은 게 저질인 맛. 뭐든지 맛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디 가서 맛있다 맛없다가 필요 없는, 모든 게 다 잘 넘어가고 다 멋있고, 요거는 좀 목사가 될 만했다. 꼭 그겁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찾아낸 얘기 아시죠? 하도 안 닮아서 찾다 보니까 아주 옹색하게 발가락 하나 닮았다는 것 마냥 목사가 될 만한 뭐 좋은 자질이 있을까? 없다 별거 없다 하다가 내가 그래도 음식 타령은 안 한다, 다 잘 먹는다, 너무 수준 낮아서 타령은 이거에서 사실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1장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선악과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이러면서 보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연속된 게 음식인데 우리는 너무 이런 거 얘기하면 신령하지 않은 것처럼 그동안 핍박 아닌 핍박을 서로 가한 거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공부하면서 그렇고, 또 이제 미국에서 에스더를 논문을 쓰는데 에스더 얘기는 처음부터 먹고 마시는 얘기로 꽉 차 있어요. 중요 사건 사고는 전부 언제 결정을 내리냐? 술 꼭지에 다 찼을 때, 술 기운에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먹는 거, 술이 무슨 귀신 들었다, 마귀다 이렇게만 정죄할 일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의 이치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음식 갖고 책을 봤다니까요. 요리법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과연 이 음식이라는 게 인간에게 인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음식은요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고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왜 음식 잘하는 미식 천국이 흔히들 얘기하기를 3나라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우선 중국,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외로 생각하는 게 터키, 그 다음이 프랑스, 이렇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 전부 절대 왕조 제국을 이루고 황제한테 음식을 바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음식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 황제들이 다 인간성이 잘 맞아가지고 자기 치세 동안 매일 나오는 끼니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겹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새로운 소재, 새로운 조리법, 새로운 장식으로 나와야만 요리사들이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막 준비를 해가지고 갖다 바쳤겠죠. 그런데 그들의 입맛이 워낙 까탈스러우니까
벌써 몇 명이 목이 달아나고 이런 결과 수백 년 그 제국들이 축적된 데들은 다른 나라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미식 천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서의 음식은 맛이 아니라 이게 황제 앞에서 몹쓸 사람, 쓸 사람을 감별하는 오히려 정치 현장이에요. 일부러 트집을 잡아서라도 나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맛없다는 눈치가 보이는 놈이 있으면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리고 자기는 맛없는데 맛있는 척했는데 거기에 아유 어련하십니다, 저도 너무 맛있어요, 이런 놈도 죽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놈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항상 뭘 바쳤어요? 음식을 바치는 것이죠, 신에게. 그리고 신에게 바친다 그러고 결국은 자기들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더 원조는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이렇게 다 하시면서 유독 강조하신 게 이걸 식물로 주노라, 이걸 식물로 삼노라,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그때 창세기 1장에 풀을 창조하시는, 식물을 창조하시는데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뭐가 빠진 것 같으세요? 보시기 아름다우려면 풀과 채소와 나무, 꽃이 빠졌잖아요, 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거 볼 때는 아니 왜 꽃은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안 하셨을까? 분명히 창조는 하셨을 텐데 꽃은 먹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오직 관심이 그 다음에 먹을 거 얘기, 먹는 걸로 사고친 선악과 얘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풀 먹는 것이고, 채소, 야채로 먹는, 풀은 짐승이 먹고 또 야채는 우리가 먹고, 나무는 꼭 그냥 나무라고 해도 되는데 무슨 나무라 했어요?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꼭 그 얘기를 하신다. 처음 시작부터 오직 창조의 초점은 먹는 거, 특히 인간이 먹을 거, 그리고 인간이 먹는데 사고친 선악과 여기에만 있으신 거예요. 맨 성경 끝에 가면 다 끝났으면 되게 신뢰하고 멋있을 것 같은데 계시록 28장에 22장에는 무슨 얘기로 끝나요? 무지무지 무료로 막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수도 먹고 생명과일도 먹는데 가장 특징이 뭐예요? 무료 리필, 무한 리필. 한없이 끝도 없이 무료로 다 준다는 거예요. 천국 측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뜻은 다 모를 수 있지만 먹는다는 게 영적으로도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제일 중심이 되는 얘기,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구유가 겸손하다, 뭐 더럽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말구유는요, 말 밥그릇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말 밥그릇. 말에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에 먹이로.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준이 짐승 수준이라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 수준으로 죄인이고 짐승 수준인데 우리의 먹을 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무슨 일로 하신 거 기억하시죠? 무슨 이적을 행하셨죠? 가나온 인잔치에서 포도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 분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다 때려쳐 이랬으면 그나마 분란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도 술은 밀어주셨잖아.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 술을 못 끊으신 바깥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어찌됐건 혼인에 꼭 필요한 그 포도주를 끊어졌을 때 파장 이랬으면 좋았을걸? 일부러도 그걸 더 공급을 하고 리필을 해주신데 더 좋은 걸로, 더 짝퉁으로, 더 좋은 걸로 이렇게 하셔서 그분이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셨다. 다른 이적들 한 번 한 것들이 있어도 5병이요 7병이요 먹는 것만은 악착같이 이적으로 챙겨주시고 심지어 뭐라고 물으셨어요? 남은 거 어쨌어? 누가 빼돌렸어? 이런 정도로 그렇게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셔요. 전 개인적으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되면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며 신령하게 경건하게 이랬을 것 같은데 죽으러 가시는 직전까지 뭘 또 챙기셨어요? 야, 먹고 가자. 어디 가면 공짜로 차려놓은 거 있는데 우리가 접수해서 먹고 가자.
남의 잔치에 쳐들어가셔가지고 예약도 안 하고 돈도 안 지불하시고 그걸 다 챙겨 드셨어. 그리고 이제 어쨌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이제는 좀 달라지실 줄 알았어요. 저는 철 좀 드실 줄 알았어. 드시고 그러고 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 탁 모이다가 야, 생선 있어 없어? 생선 있으면 좀 갖고 와, 좀 굽게. 생선 구워 드셨어요? 그리고 갈 때는 이제는 끝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앞으로 나 먹어. 나 내 살과 내 피를 나올 때까지 먹어. 아니,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얼마든지 신뢰하고 멋있고 대단히 영광스러워 보이고, 야, 저 정도면 진짜 저분은 신 중에 신이다 이럴 만한데도 굳이 비유가 됐건 실상이 됐건 전부 먹을 걸로 얘기를 하시. 결국 첫 아담이 잘못 먹어서 범죄한 것을 마지막 아담 대신 우리 주께서 진짜 먹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분의 공로를 먹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이게 만회가 된다는 걸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초대교회에 성찬이 우리식의 이렇게 격식을 갖춘 게 아니라는 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성찬과 애찬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식으로 격식 갖추는 그거고, 애찬은 모였으니까 일단 먹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또는 중요한 거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먹는 걸 애찬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 그것을 붙여서 사랑애자 애찬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처럼 종교적으로 이렇게 막 너무 쩔어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배가 모든 것의 으뜸이지만 예배는 전반전이고 후반전은 반드시 신 앞에서 신의 얼굴을 보며 신이 주시는 성찬을 한 다음에는 후반전에는 반드시 신 앞에서 같이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애찬 식사를 해야 주일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먹을 거는 다 제껴놓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고, 마치 이렇게 양복 입고 가서 이거만 예배다, 이거만 주일이다, 이거만 신앙이다고 너무 편협되게, 너무 주님보다 훨씬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로소 깨달은 게 교육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개혁 빵 터지고 나서 저 뒤에 가서 그 좁은 데서 그 시설도 미비한 곳에 가서 팍 우겨 먹으면서 그때 진짜 사랑이, 진짜 주일이, 진짜 예배 성공이 이런 건가 보다. 누가 뭐 돈을 낸다 안 낸다 상관없이 막 먹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은 넣고, 어떤 분은 또 돈이 없어서 못 내고 먹었지만 그렇게 한 달 잡수시다가 뭔 일이 잘 됐더니 어느 날 보니까 거기 누가 100만 원을 딱 넣으셨던 거예요. 사연까지 써서 넣으시기를. 제가 정말 어려워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거저 주셨던 그 식사를 너무 먹고 힘냈는데 일이 잘 돼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을 통해서 믿음이 이거구나, 주일이 이거구나, 교회가 이거구나, 예배 성공이라는 게 이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절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정말 무엇을 먹느냐, 메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게 됐던 거죠. 아무리 100만 원짜리 식사라도 왼수 같은 놈하고 마주하면서 잡숴 보세요. 먹고 나서 꼭 페스탈 먹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맞선 자리 호텔에서 쫙 젊은 남녀 있어 보면 꼭 냉기고 가더라고요. 그거 먹었다가 다 체하니까. 그러나 진짜 아까 팥죽, 제육볶음이 됐건 뭐가 됐건 정말 좋은 사람, 은혜로운 사람, 그 사람만 보면 왠지 속에서 기운이 불끈불끈 솟는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이게 1000만 원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진짜 식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잘 드셔야 하고, 그 잘 드신다는 게 비싸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떤 분위기로 먹느냐에 우리가 사활을 거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가서 오늘 누구 한번 먹는다, 그분과 그동안 사이가 소원했는데 내가 교제하고 뉘우치고 정말 새 출발한다는 의미로 그분과 오늘 꼭 한번 먹겠다, 이런 결심들이 주일 예배를 성공하게 하는 가장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제국들이 그렇게 해서 신에게 하던 걸 왕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바뀌어져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음식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성경의 제일 큰 저주,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가지고 기근과 이제 결핍이 나오니까 애엄마들끼리 무슨 약속을 했죠? 오늘은 네 거 먹고 내일은 내 거 먹자. 야, 이게 사람입니까? 소위 택한 백성인데 그래도 가장 큰 저주가 그거예요. 그거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먹고, 그 중에도 딴 것도 아니고 지 새끼를, 지가 배 아파서 난 새끼를 먹는 이런 저주까지 나와 있는. 근데 인류 역사상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분명히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로마 제국이란 나라가 왜 망했냐? 그때 듣기는 목간통이 너무 호화로워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사치스러워서 그런데 돈 쓰고 이러다가 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막 그때 목욕탕들 크게 짓고 또 찜질방 화려해지고 이러면서 우리도 망할 것이다 뭐 이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국이, 로마 제국이 되려면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이것저것 빨아들여 가지고 상납을 받고 공물을 받아서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경제가 무너지니까 식량이 제대로 배급이 안 되고 이래서 밀란도 나고 군사들도 한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조선시대 이모군란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쌀이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모래 섞고 뭐 해서 병사들에게 줬더니 이게 이제 그냥 아까 그 전문 용어 있었죠. 빡쳐가지고 군대들이 들고 있다. 근데 이게 가장 이런 걸 많이 경험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천자가 다스리는 중국에서 진짜 천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농민을 화나게 하지 마라. 농민이 화나면 중국은 왕조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렇게 결국은 뭐니 해도 정치가 아무리 뭐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는 해도 밥이 막히면, 밥이 굶으면 그 다음에 눈에 뵈는 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새끼도 네 새끼도 갖다가 먹는 이런 처참한,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먹고 살만한 시대가 지났는데 요즘 들어 점점 이제 더 먹는 게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먹방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먹방에 진심이고 먹방에 열심을 내는지 아시나요? 밥은 대충 먹어도 디저트는 최고로 먹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디저트 먹었어요? 뒤질라고 진짜 이게. 우리가 앞저트, 본저트, 뒤저트 먹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우리 한국의 모든 속담들에는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 핵심에는 소위 가난의 미학이 쩔어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사골, 세상에 뼈 고아서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고기를 먹어야지. 없으니까 그저 뼈다구라도 과서 확 우려가지고, 이것도 고기에 뭔가 흔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로 황후도강탕이라 그러잖아요. 누런 소가 장화 신고 강물을 지나갔다 해서 황후도강탕이라 애처로운 것입니다. 여기에 사골 있고 뭐 있고, 그거 가난한 것에 그럴듯한 수사를 붙인 거예요. 또 뭐 꼬리곰탕 맛있다, 맛있지요. 근데 살이 없으니까 그거 먹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간 한인 교포들이 제일 입이 쩍쩍 벌어진 게 그걸 하잖아요. 그 큰, 우리보다 대여섯 배 큰 소의 꼬리를 그냥 버리더니 눈이 확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그걸 공짜로 얻어다가 요리도 하고 통조림에 넣어서 해가지고 대박을 낸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만 먹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가서 처음으로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썰어져 나오는 것도 본 게 뭐냐면, 아니 앞에 이렇게 국물만 퍼주다가 나중 놈 이게 고참이 오니까 국자를 저 밑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야, 소고기 순살이 깍둑 썰기로 이따만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따만하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를 처음 봤어요. 그러나서 보면 우리 모두는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대용으로 이것저것 우리구 고구 뭐하고 해가지고 먹은 가난의 미학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소고기 부위를 가장 많이 명칭을 붙인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400 몇십 개랍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줄 알았던 중국이 한 60 몇 가지래요. 명칭 이름이.
다른 나라 서양들은 20가지에서 30가지 사이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그만큼 외국서보다 작은 한우에서 어떻게든지 얻어먹으려고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을 달리 붙였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참 멋있고 세련되지만 그 문화의 바탕이 가난의 미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이 밥 먹고 나서 눕지 말라 그러죠. 왜? 소된다고. 그래서 된 소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역류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누우면 바로 소화됩니다. 겨우 한 끼 어떻게든지 먹었는데 그걸 먹자마자 일 안 하고 누워있으면 바로 소화돼서 또 배고프다고 징징거릴 것이지, 일해서 뭔가라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또 놀지. 다 이게 가난의 밑에 깔려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럴듯하게 상부 구조에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이 애처로운 것들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버텨나가기 위해서 우리 농경민족 특유의 음식 문화를 좀 형성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유목민들하고 농경민들 중에 누가 잘 먹는 것 같습니까? 유목민들은 소나 양치고 농경민들은 이렇게 사시사철 농사 짓고. 이건 그냥 간단한 거예요. 농민들이 훨씬 잘 먹습니다. 아니 우리 음식하면 호남 아닙니까? 음식하면 호남. 비옥한 그 벌판에서 쌀만이 아니라 온갖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은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냥 고기 구워서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겨우 소젓, 양젓 가지고 치즈 만들고 그걸로 하는 것. 근데 농경민들은 사시사철 다 저장하죠. 다 요때는 요거 해서 저장하고 먹고 저장하고 먹고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농경민들이 유목민보다 월등히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푸짐하게도 먹지만 애처로워서 별걸 다 저장하고, 그게 또 겨울에 도저히 장만하기 어려우면 겨울을 위해서 염장, 소금에 재서 여름도 나가고 겨울도 나가고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게 하든지. 그 다음에 역시 요리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요구르트, 숙성, 발효.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양으로는 치즈 또는 요구르트, 우리는 김치, 고추장, 된장, 장문화가 발전한 게 결국은 풍수하고 어디서나 다 가능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저장 안 하고 새벽마다 뭘 시켜요? 쿠팡을 시키잖아요. 쿠팡. 신선한 걸로. 안 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지난주 먹던 거 여전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 먹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가난의 미학으로 우리가 쩔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대단히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먹는 게 이렇게 쪼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 이런 식으로 음식 해오는데, 그래도 또 우리도 나름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깻잎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고 유튜브만 본 분들이에요. 유튜브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깻잎을 안 먹는데요. 다른 나라.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일단 텃밭에 깻잎부터 심고 시작하잖아요. 참고로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이사 갔다 집을 장만한다 그러면 토마토부터 심는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토마토 날 걸로도 먹고 케찹으로도 먹고 끓여도 먹고 뭐 이런다는 것 같아요. 이렇죠. 또 전 세계에서 식탁에 불 지르고 너 죽고 나 죽자로 고기 구워 먹는 거는 우리뿐이래요. 저도 이게 진짜 그런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기본이 됐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개인 집에서도 식탁 장만할 때 아예 고기 좋아하는 집은 가운데 화로나 전기가 있는 걸 장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염장 문화에서 또 그 다음에 숙성 문화, 발효 문화, 이걸 거쳐서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온돌 문화가 또 우리만 있는 것 같아요. 이 고기 좀 굽느라고 온돌로 사람 구워 먹을 이런 게 아닌가. 일맥상통하잖아요. 온돌로 사람 굽고 식탁 위에 불판 놓고 브루스타 놓고 고기 굽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지금 고기 너무 먹죠. 우리 솔직히 이 건강이 우려될 정도로 너무 먹는 것 같아요. 고기. 이게 다 이렇게 해오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살기 위해서 먹던 때에서 지금은 먹기 위해서 사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먹기 위해서 살다 지금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하더라는 선악과 사건을 온 국민이 다 실천하는 시대예요. 영양 맛 이거보다도 누가 찍어서 사진을 올리느냐. 그러니까 구세대하고 신세대 차이가 뭐예요? 음식이 나왔을 때 찍으면 신세대, 먹으면 구세대. 정말입니다. 지금은 보암직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먹음직해요. 맛없어도 돼, 맛없어도 돼. 사진만 잘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혜롭게 함직하다. 나 잘났어. 나 부자야.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이거 자랑하는 원죄를 드러내놓고 하는 그 시대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잘난 척하는 이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아까 이렇게 식사보다도 디저트 더 1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한다 그러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비행기 타고 도쿄에 가서 라멘 먹고 그리고 저녁을 서울에 와서 먹고 많습니다. 이런 분. 여러분 주위에는 없으시죠? 제 주위에는 많아요. 제가 더 소돔과 고모라에 산다는 증거죠. 이런 게. 그런 정도로 어떻게든지 옛날엔 생존을 위해서 먹던 시대에서 지금은 오히려 내가 더 많이 5끼를 먹기 위해서 헬스를 하는 거예요. 몸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하죠. 그런데 빨리 많이 먹고 빨리 태워서 살 디룩디룩 안 찌게 하고 또 더 먹고 더 찌고 더 자랑하고 이러려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 먹기 위해서 사는 시대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시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기 위해서 흥청망청 넘쳐나는 이거 주님의 축복인 건 분명한데 이 축복의 관리를 잘못하면 주님이 한번 거둬가실 때가 있는 거죠. 그 거둬가시는 게 단순히 경제나 농사나 이런 게 안 돼서 거둬가시면 또 살만할 거예요. 우리는 위기 극복의 유전자가 있다고들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지난 코로나 정도나 전쟁입니다. 그게 아니면 전쟁이 나서 진짜 초군목피해야 될 도저히 먹을 게 없는 그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너무 우리가 흥청망청 이렇게 돼가지고 음식이 왕이 되고 음식이 신이 되고 음식이 우상이 된 시대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백종원 씨를 굳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저분은 그런 사치, 호화, 향락 이런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 아니고 음식보다 사람이 중요해서 사람을 살리는 분이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엘리트 잘 나가고 뭐 폼나고 이런 요리를 하려고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데 그런 쪽에 안 가고 아까 할머니 나온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뭔가 요리를 식당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 아이 뭐 식당이나 해볼까? 이걸 제일 싫어하시더라고. 식당이나라니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든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정신개조를 하더라고요. 정신개조. 단순히 요건 요렇게 하면 맛있습니다. 이게 비법입니다가 아니라 정신이 깨어야 마치 일단 예수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뭐를 해도 하는 목적을 알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전 국민을 위해서 요리를 표준화하고 대중화하고 현실화한 얘기들을 혹시 아실까요? 백종원의 만능 간장 아시는 분? 이게 안 되면 오늘 수업이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냥 누구는 이렇게 하면 이 맛 나오고 누구는 저렇게 하면 저 맛 나오고 아주 표준화 딱 재서해서 아무리 음식을 못하는 남자들이라도 아무리 남의 음식만 먹었던 사람이라도 금방 자기에게 맞게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든지 교회 나와도 너무너무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또 예수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귀신 쫓을 수 있도록 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너무 유사해요. 적어도 그것까지. 전에 김동열 목사님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려적 초기 변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딱 맞습니다. 우리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초기 변화예요. 초기 변화. 그리고 적어도 그 초기 변화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분들을 예수 만나고 확 뒤집어지게 하는 데까지는 진짜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한 거 그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식당 운영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도 가서 사람들에게 제자 삼고
나를 통해서 또 교회로 예수로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거 또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식당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집에서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내가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고 주제 파악을 깨치더라고요. 내가 개척하면, 내가 뭐 하면,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에게 그거 아닙니다. 아까 뭐 일주일만 해보고 남의 레시피만 사오면 뭐고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가짐이나 당신의 노력이 그 정도 갖고 안 된다고 막 이걸 하더라고요. 주제 파악도 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식당이 아무거나 나 메뉴 한 20개 아니요 안 됩니다. 당신 혼자 살려면 메뉴 2개 아니면 3개 선택과 집중. 마치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성락교회가 다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으면 겸손하게 배우고 문호를 개방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 지경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천하 최고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다 이런 교만이 가득 차니까 마치 내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같은 착각이 우리 교회 전체를 사로잡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너무너무 강조해요. 메뉴 10개 있으면 다 지우게 하고 하나 아니면 2개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음식보다도 오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래.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만 보지 말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당신의 음식을 먹겠다고 와주는 저 사람은 사실은 돈 안 받아도 고마울 정도로 정말 귀한 분이니 그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반대로 지난 수십 년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머릿수 몇 명 전도해왔다, 헌금 얼마 있다, 숫자만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중에도 없었죠. 여러분도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으시면 특히 저희 같은 교역자들이 너무 그런 것에 노예 내지는 악역, 부역자 이런 역할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가 되고 이분만도 못하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저희들이 이것보다도 못했다는 거 아주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분이 하는 걸 보면 진짜 참된 목회자예요. 엘리트, 잘 나가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처지는 사람 중심으로, 뒤처지는 사람, 뭔가 아쉬움이 더 있는 사람, 문제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 목사들이 저래야 되는데 저분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럴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실력은 없고 사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모르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노력도 하고 공감도 해요. 핵심도 알고 부수적인 것도 알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아까 몇 년 후에도 찾아가서 잘 지내나 챙겨주고 연락해보고 이렇게 할 정도로 목회자가 저런 거 아니겠는가. 교구만 바뀌어도 그냥 딱 연락 끊고 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실, 특히 여전사님들은 그래도 그 애환을 알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묘하게 미묘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한 면은 있습니다만 저렇게 끝까지 실력도 되고 노력도 되고 공감도 되면서 뒷마무리까지 책임져주는 저런 분이 진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목회자 아닌가. 아까 준어 막 잘못한 사람이 꾸짖지만 꾸짖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중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좋은 도구도 자기 돈으로 사다가 주고 또 같이 앉아서 하루 종일 만드는 것도 이렇게 봐주고. 그래서 이런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대중주의, 그리고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실전에서 그 사람이 홀로서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저 사람 자체가 아주 길거리 음식에서부터 이미 모든 걸 직접 확인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통하는 거창하게 프랑스 요리 뭐 아니 이 제육볶음을 요렇게 해야 사람들이 먹는다 하는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활이 달라지도록 어떻게든지 일거리라도 아르바이트라도 연결해 주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전에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하나님 만났더니 복 받았다는 소리 듣게 하려고 막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끄럽고 숙연해지고, 우리가 진짜 우리 교역자들이 이랬으면 진짜 개혁 이후에 이 단기간에 확실히 달랐겠다는 아쉬움이 회개를 넘어서 너무 참담한 그리고 참귀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분 통해서 제일 배운 게 뭐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게 좋은 거래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거래요? 아니라니까요. 같이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실제로 실습시켜 줘가지고 몸에 베개까지 해주는 게 그게 잘하는 거래요. 저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안 하고 직접 웍질 해가면서 직접 맛보면서 네가 먹어봐 어때? 네가 한 건 이거고 내가 한 건 아까 저 멸치국수 가지고 막 틱틱하는 그 여자분하고는 하도 말 안 해. 그럼 나하고 당신하고 멸치국수 만들어서 누가 더 맛있나 시합해가지고 공정하게 제3자에게 투표 받은 다음에 내가 이기면 내 말 듣는 겁니다 할 정도로 자기도 계급장 떼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고기 잡는 법을 아예 직접 가르쳐 주더라고요. 고기도 주고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같이 잡아서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끝까지 책임져 주고 나니까 결국은 백종원을 만난 사람은 단순히 좋은 솔루션을 받았다, 나 득템했다, 대박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보듯 정말 저분을 만난 사람들이 다 자기 전도에서 구원해준 인도자나 목회자 보듯 그렇게 감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고마워하고 일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단순히 요리 레시피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래서 낮춤, 나눔, 섬김 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저번에 이런 프로들을 보면서 사람마다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있겠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또 구역장으로서 내가 한때 가장 열심히 했던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서 저거에 비해서 난 몇 프로나 했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탄하고 저런 분이 진짜 존경받을 만하다 싶을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젊은 사람들 표현에 더러운 세상이 아니고 더러운 세상이라는데 너무 엘리트주의, 잘 나가는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고 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니 나가서 국가대표로 한 것만 해도 박수 받고 존경받을 만한데 은메달 땄다고 죄송하다고 징징거려. 요새는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달라져가지고 떨었어도 자랑스럽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래야죠. 엘리트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존경하고 나머지 2등 3등은 왜 뭐라고 그러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가난을 극복하는 문화에만 쩔어가지고 이렇게 엘리트주의에 쩔어왔는데 백종원 씨를 보면서 처지는 사람, 문제야, 부족한 사람들을 누가 더 잘 보듬고 잘 감싸며 같이 가게 하는가가 좋은 선진국,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아주 이분 얘기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트주의나 1등만 기억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처지고 아쉬움인 사람들을 어느 누가 더 잘 섬기고 밀어주며 함께 가느냐가 건강한 교회, 진짜 교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박수받고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교회, 그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잘 나가는 사람 중심으로 기죽일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사람 없이 하는 것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시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고 그 영부인이 이제 교사 출신이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법을 번역하기를 낙제 아동 방지법 이렇게 있어요. 아동이 낙제하지 않게 방지법. 근데 영어로는 무슨 뜻인지가 확 와요. No child left behind. 어떤 어린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공부가 좀 모질라고 머리가 좀 안 돌아도 그 아이를 따로 10등 반에 넣을 게 아니라 같은 반에 넣으면서 오히려 그 반에 선생님을 더 드리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을 더 줘서라도 걔에게 옆에서 같이 하고 친구들과 전혀 소외감 느끼지 않게. 그중에 이제 장애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장애인 아닙니까? 언어 장애인. 전혀 영어 공부 안 하고 갔으니까 충분히 슬프고 억압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언어 장애인조차도 그 반에 선생님이 3명 있다 보니까 잘 다독거려주고 배려해주고 그에게 맞추고 격려해주고 이러니까 고비들을 이기고 결국은 잘 마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회의 모습이기 전에 당연히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 진짜 재미 보지 못하고 아쉬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소외당하고 한없는 애통함이 있는 자들이 교회 오면 여긴 나를 그래도 사람으로 대우해 준다, 여긴 나를 함부로 없이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는 나를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 가족 못지않게 잘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될 때 개혁이 다른 외적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될 때 우리 개혁이 완성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정말 험악하고 어려운 세대를 이루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 세계 5대 문화 강국을 이룬 우리 어르신들 이 세대에 우리가 마지막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MZ세대의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뜨끈뜨끈하고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보듬을 수 있는 이런 교회까지 만들고 영광 중에 같이 가면 그동안에 진실하게 헌신했던 것 뿐만 아니라 개혁 이후 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칭찬하며 박수하며 일어나 맞아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94장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같이 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주님 갈순 기도하시고 일단 모임 자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